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겁니다. 오늘 2025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코 죽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100%가 아니라 거의 200%, 1000%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저 노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할 그러한 구원자로 확신했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잡혀가셔서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절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됩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천국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석가모니니 무슨 뭐 공자니 그런 무슨 뭐 박태선이니 뭐 신천지의 이만희니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죠. 내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내 구원자가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신령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한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현재 나의 삶과 진행형이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한참 후회가 아니라 지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나와 직접 연관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뭐예요? 사건이잖아요. 나와 연관된. 그래서 나와 연관이 안 됐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든 부활하시든 승천하시든 뭐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긴 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저 미국 땅에서 불이 났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우리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 경상도에 불난 일은 우리의 일이니까 가서 우리가 소방차를 보내고 밥차를 보내고 송금을 보내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불난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연관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일은, 부활의 일은, 승천하신 일은 나와 뭐예요? 연관된 일이.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이 나와 현재에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거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셨어요,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줄 사람들에게 500여의 형제들에게, 그걸 500여의 남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여자분들에게 보여준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몇 명에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뒤집어 놓은 뭐예요 여러분? 승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인공호흡으로가 아니라 정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절망을 했다가 내가 완전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뗄 때에 그들 눈이 밝아졌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망했지만 낙심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구원과 직접 연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됐다니까요. 연합이 됐다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가지. 먹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 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장차 예수를 믿고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고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려고 여러분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찾아 잡수세요, 여러분.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라면 먹으면 오래 못 사는데, 요즘 막 두릅이 좋아가지고 두릅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두래 집사님은 막 상추 좋아하셔가지고 박스로 상추를 막 사잡수시는데, 상추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자,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는지 몰라요. 왜 신경을 씁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지금 박순희 권사님 모습은 거의 막 120까지 살고 싶어 하시는 모습. 나는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김용원 집사가 걱정하들 많던 막 12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자, 우리가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그런데 그 120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 신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첫 번째 사람들을 부활시킬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들의 육신은 이 땅에 있으니 그들을 신령한 부활로 해주신다라는, 장애가 있든 뭐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되었던 뭐든 신령한 부활로 주님이 그들을 호련히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름 속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믿어 주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누가 믿어 주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도망가기 바빴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기 바빴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 자신들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있고 영광 받으시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치근히 여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참 불쌍한 예수. 이 세상에 와서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저렇게 마지막은 실패하다니 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머물렀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자들이 근심 걱정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마음의 기쁨이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요? 다 웃으시네. 돈이라니. 저도 돈이 필요해요. 자, 누구나 돈은 다 필요해요. 근데 어디다 쓰느냐가 문제겠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쓰느냐가 문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산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오늘 제가 이제 강단 기도가 끝나는데 이번 주가 제가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기도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 서 있는 것까지도 힘들었어요.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아, 아버지가 오늘은 2025년도에 설교를 매주일마다 했는데 이렇게 힘든 하루가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만 참으세요. 아들이 하는 소리가 오늘만 참으래요. 자, 오늘 참으면 또 뭐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오늘 참으라 해서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또 이 강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에 제가 서 있기도 힘든데 겉모습은 멀쩡해가지고 얼굴에 개기름을 흐르는데 이렇게 멀쩡한데 설교하기가 힘든데 주님은 어떤 힘을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염려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취업의 두려움,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 이런 두려움이 다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두려움을 주님은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주신 분이잖아요. 성령을 기쁨으로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값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은 나에게 안 오시겠습니까? 오늘 오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으십시오. 믿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믿으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주 예수여 내 마음을 여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은 다 가져가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염치 없는 베드로에게도 가셨어요. 왜 베드로가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수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3년 동안 지난 후에 3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에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염치가 없어서 자기 혼자는 못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을 같이 부안해동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조반을 해놓으시고 생선 구우시고 가서 베드로에게 금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배신한 사람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문 여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케 하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염려 근심도 해결하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실제적으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이 잔을 옮기기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장들을 데리고 호련히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좋은 나라에서 죽음도 질병도 싸움도 전쟁도 배고픔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마음문을 여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근심, 걱정은 다 가져가시고 기쁨,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 그것을 마음껏